또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금요일날 예배를 통해서는 금요일날 성령 예배 때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하게 마음에 감동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리즈 설교를 좀 미루고 엊그저께 금요일 날 첫 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고 또 오늘 증거하고 다음 주 금요일 날 그리고 다음 주 주일 날 이렇게 총 4번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어서 에베소서 말씀과 십계명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 또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는 이 설교하고 다음 주 주일날 기도에 대한 설교 똑같은 본문으로 기도합시다 2 이렇게 되는데 이 설교는 짝을 이루어서 꼭 들어야 되는 설교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 하는 설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익숙하게 들었던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이라든지 어떤 기도로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마 증거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있고 그런가 하고 의아심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초로 삼아야 다음 주에 말씀이 이렇게 이 내용 안에서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알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배우는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아마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대다수가 예배가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이고 예배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아마 이렇게 다들 말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 성경에 보면 가장 중요한 예배, 이것을 구약적인 용어로 제사라고 하는데 이 예배, 제사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한 신앙이지만 그러나 순종이 예배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면서 순종이 없으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하게 우상 앞에 절하는 죄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인데 이게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는데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우리가 순종을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릴 것입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 가장 중요한 것 그건 순종입니다. 왜 이렇게 순종이 중요하냐?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걸 말할 때 보통 도덕적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 죄라고 말합니다. 물론 죄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죄의 열매입니다. 그럼 죄의 뿌리가 뭐냐? 이 죄의 뿌리를 우리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 원죄라고 했을 때 그것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선악과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거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악과는 그것이 위치가 어디 있느냐, 그 생긴 게 뭐냐, 맛이 뭐냐 이게 관심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룰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살려면 하나님 안에 살려면 하나님의 룰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룰을 지키는 것, 이것이 그 안에 사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 안에 내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걸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악한 마귀의 유혹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요, 우연하게 먹은 게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먹은 것도 아니고 가다가 보니까 이게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야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먹은 것도 아닙니다. 작정하고 먹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돼. 그 말에 작정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곳 안에 사는 게 자기는 싫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일이 뭘 먹었냐 안 먹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버려서 신라권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근원적인 원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씻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씻김 받은 거, 물론 도덕적 윤리적인 우리가 범했던 죄가 다 씻김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씻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죄가 다 씻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순종의 마음이 있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순종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순종만 되면 신앙생활 너무 쉽습니다. 예배드려라 그럼 예배드리면 되고, 기도하라 그럼 기도하면 되고, 전도합시다 그럼 전도하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대로 사랑합시다 그럼 사랑하면 되고, 용서해라 그럼 용서하면 되고,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안 되니까 삶 전체가 다 막히는 것입니다. 순종만 되면 우리의 삶 전체를 통째로 하나님께 그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순종이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순종이 어렵다고 해요. 왜 순종이 어려울까?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의지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힘써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을 갖는 의지력, 힘을 쓰는 것, 이 방향을 우리가 엉뚱한 데 힘을 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믿어주는 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안 믿어지는데 나 믿어줄게. 너 내가 한번 이번만 좀 봐주는데 내가 좀 한번 너 믿어봐 줄게.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테스트하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의지를 동원해서 힘써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디에 갔습니까? 믿어주는 데다가 의지를 갖습니다. 안 믿는데도 또 믿으려고 그러고, 안 믿는데도 또 믿으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 못 믿겠습니다 하고 두 손 들바 드는 거예요. 믿어지는 데다가 의지력을 써야 되죠. 그래야 믿음을 갖게 되죠. 믿어지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믿어질 수 있나요? 대상을 알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 직업, 믿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가지만 알면 알수록 점점 더 못 믿어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위선도 있고 거짓도 있어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게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거짓과 위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소중한 주님, 더 귀한 주님, 이 찬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안다는 거. 정말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너무 존귀합니다. 알면 알수록 정말 신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어디에 힘을 씁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다 보면 누구라도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엉뚱하게 성경도 안 보고 설교 시간에 말씀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엉뚱하게 딴 생각, 망상으로 꽉 차 있으면서 나는 믿음이 없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우리의 의지력을 써야 합니다. 순종도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에 대해서 힘을 씁니다. 순종하는 것이 복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 힘을 씁니다. 순종하려고 힘을 써요. 순종해야지, 또 순종해야지, 순종이 안 되는데 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순종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억지로 순종을 하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 나 순종이 안 돼. 노력하고 애써도 난 순종이 안 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순종이 안 된다고 말을 해요. 순종이 안 되는데 거기다 순종하겠다고 애를 쓰고 하겠다고 애를 쓰고, 순종할 마음이 안 되는데 너 순종해라 옆에서 계속 그렇게 말한다고 순종이 됩니까? 억지로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하려면 어떻게 하면 순종됩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으면 순종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으면, 그렇게 귀가 열려지면 순종이 돼요.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 왕이신 분, 통치자, 창조주, 마지막 심판하실 분, 우리의 왕이신 분,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다 압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으면, 그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 있으면 누가 그 앞에서 고집 부리겠어요? 누가 그 앞에서 내가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그런 말 하겠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설교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거 다 압니다. 그런데 뭐를 듣습니까?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뭐가 턱 걸려요? 자존심이 걸려요. 내가 왜 목사님 말에 따라야 돼? 이게 걸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목사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만 있으면, 내가 순종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들리니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셀장 말을 들어야 돼? 셀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만 있으면 순종은 너무 쉬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렇게 되면 순종이 안 될 사람이 없어요. 다 순종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삶은 간단해요. 우리의 눈이 열리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귀가 열려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볼 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 그게 보여지면 교회 공동체 모이세요, 셀로 모이세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로만 보여지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안 가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사람만 보이니까 듣고 싶으면 듣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만 있다면 누가 안 바뀌겠어요? 누가 순종이 안 되겠어요? 문제는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눈이 열려야 돼요. 성령으로 귀가 열려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우리가 귀가 있어요. 근데 이 귀가 사람의 소리로 듣는 귀인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인지, 지금 내가 눈이 있어요. 이 눈이 사람들만 보이는 눈인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인지 지금 뭐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그는 산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 들으면 믿음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순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 고집도 꺾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 감정 하나 못 바꾼다는 거예요. 자기 지식 하나 못 바꾼다는 거예요. 애써도 소용없고 노력해도 소용없고 신앙의 연자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고집만 있을 뿐이지 아는 지식이 고집만 되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 이거 누구나 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압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따로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 우리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 날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뭐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기도 시간 내고요.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기도가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아는데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릴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한테 이 선악과 먹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현장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던 것이 유혹 가운데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게 무너지고 나니까 그 말씀은 더 이상 자기에게 어떤 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버립니까? 더 이상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리니까. 지식만 되니까. 똑같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이거 누가 거절하는 사람 없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자 하는 말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바빠서 뭐 여러 가지 등등 이유를 통해서 이 말씀 앞에 순종이 안 돼요. 왜 그러죠? 우리가 삶을 지내오면서 마귀가 유혹해놓은 잘못된 경험이 우리의 잘못된 불신앙이 돼서 그래요. 시간이 지나오면서 우리 마음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이 문제 저 문제 해놓고 꼭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도한 대로 따박따박 응답이 됐으면 되는데 이게 어떤 거는 응답되는데 어떤 거는 응답 안 되고 도리어 응답 안 되는 게 훨씬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 다 응답돼.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려. 진짜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그게 따박따박 이루어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알겠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 자기 삶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될 일은 기도 안 해도 되고 안 될 일은 기도해도 안 된다. 이 믿음이 자기 안에 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를 하겠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람이라면 모르지. 사람이라면 사정을 모르니까 가서 내 사정을 얘기해야 그분이 도와주지. 그런데 하나님이면 전지하신데 다 아시는데 전능하신데 뭘 가서 꼬박꼬박 말을 해야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지. 뭘 기도하라 그래. 기도는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야. 이렇게 자기가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겠어요? 못 느끼니까 기도가 독백 같은 거예요. 벽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오랜 시간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잠깐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아는데 내게 오늘 지금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합시다.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고 했는데 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납니까? 이 문제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기도를 안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자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면 다 응답하신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도대체 기도가 뭔지를 안 가르쳐 놓고 기도의 방법만 가르쳐 놓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에 기도의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교회 생활이라든지 이거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배워야 돼요. 근데 문제는 배우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의 본능이 있어요. 이 본능을 우리가 해왔던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지성을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본능으로 해왔던 거. 근데 지성으로 드리는 우리가 나름대로 하고 있었던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름대로 했던 무당 굿하는 거, 잡신들 섬기는 거,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요.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간에 막 좋다고 교제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위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그건 교회 공동체의 교제가 아니라고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배우고 자기가 예수 믿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것대로 교회에 와서도 예수의 이름만 붙여놓고 하니까 다 어긋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본능적으로 생각해요.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을 받는 것,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마음에 꿈꾸고 있는 것, 소원하는 것, 그걸 아뢰기만 하면 다 응답받는 것, 그래서 그거 기도의 축복으로 내가 넉넉히 사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것대로 다 응답되면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일하는 자가 주인이에요? 시키는 자가 주인이에요? 시키는 자가 주인이에요. 만약 그런 것과 기도라고 한다면 내가 주인이고요, 하나님은 심부름꾼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도 알라딘과 진이, 램프의 요정인 진이 누가 주인이에요? 알라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능력 있고 전능하시다 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거 다 그분이 알아서 들어주고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이것이 기도의 축복이라면 더 이상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엉뚱하게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그런 본능에 의거한 기도가 기도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기도가 응답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 안 되냐 이렇게 말하고요. 한 집안에 사는데 어린아이랑 부모랑의 대화의 내용이, 이 아이가 모든 대화의 목적은 부모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는 것이 대화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뭐 맨날 뭐 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땡깡 부리고, 그럼 부모가 어떻게 그걸 다 해줍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거 다 해주면 안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자녀에게 주면 지금 주면 소용없는 게 있고요, 어느 때는 주면 큰일 날 게 있단 말이에요. 칼 달라 이거 어떻게 주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부모는 나한테 너무 인색하다고,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준다고 부모를 향해서 원망하고 땡깡 부리고, 이렇게 하는 어린아이가 있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녀랑 부모랑, 이 자녀는요 그 부모랑 같이 사는 거에 축복이에요. 그 부모의 보호를 받고 그 부모의 공급을 받고 지켜줌을 받는 거, 이거 자체가 축복이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부모와의 대화가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부모와 마음이 통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 얻어내는 게 목적이라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기도가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럼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내 마음에 간절한 나의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하나님이 원하신 바로 그걸 내 마음속에 담는데, 의례적,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자, 그럼 나머지 건 내게 주시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게 내 마음속에 간절한 나의 소원이 돼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간절한 소원이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이게 기도라고요.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100% 응답되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마 지금 제 말을 여러분들이 듣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더 싫어진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 소원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면 그걸 뭘 내가 힘써서 애써서 그걸 구하겠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니 하나님의 소원이면 내가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면 되지 뭘 나보고 힘쓰고 애써서 기도 시간 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막 하시냐고 뭐 하나님 왜 그러냐고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알아서 해주고 나는 가만히 몰동하고 있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내 마음속에 진짜 내가 동의가 돼서 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하세요. 간절한 소원이 돼서 그렇게 내가 그 소원을 정말 고백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좀 두렵다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면 꼭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꼬아놓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뭐 뜻을 구하면 다 목사 만들고 뜻을 구하라 그러면 선교사 만들고 그것도 오지의 선교사로 보내고 갑자기 순교하라 그러고 막 이럴까 봐 아들 바쳐라 뭐 이럴까 봐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좀 싫다. 내가 원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은 좀 다를 거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갖고 기도하는 게 기도라면 기도하기가 좀 마음에 석연치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들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이 땅에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너무 선한 그 뜻, 그것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우리 인생에 성공은 없어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마귀가 끼어드는 거예요. 이 마귀가 끼어들면 사실은 하나님과 마귀는요, 이 속된 말로 잽이 안 돼요. 뭐 하나님과 마귀, 누가 마귀를 따라가겠어요, 이거를. 마귀의 못된 것, 그 악한 뜻을 누가 따라가? 이거 안 따라간다. 마귀는 또 하나님하고 싸우면 이건 뭐 백전백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든지 마귀는 대적하고 그냥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실질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과 마귀는 싸움이 안 되는데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싸움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의 어리석음과 욕심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들어와서 세상 풍조를 갖다 놓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막 조종하면서 야 이게 얼마나 좋냐, 이게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서 그게 내 소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 내 뜻, 하나님의 뜻, 내 뜻. 이게 내 뜻이 아니고 마귀가 우리에게 준 마귀의 소원인데 세상 풍조를 따라서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고 하나님 안에서 불순종의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모습인데 이걸 자꾸 내 뜻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 마음 속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싫어하고 내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 붙잡았는데 가다 보니까 결국 인생에 실패고 쓴뿌리가 나오고 이 싸움을 하다가 결국 신앙생활 돌고 돌아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사실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처음부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게 마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 마음속에 그게 우리 인생의 정말 성공이거든요. 그게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길이거든요. 좋은 길이거든요. 내 인생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내 소원도 되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면서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건이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우리를 향함의 뜻,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겠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의 전제는 아무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환경을 보고 기도해요. 사람을 보고 기도해요. 저 사람 바꿔주세요. 저 환경 바꿔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맨 사람과 환경만 보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풍조를 집어넣고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집어넣고요. 그래서 그게 선한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막 아무거나 보고 화내고 아무거나 보고 억울해하고 아무거나 보고 답답해하고 이러면서 아무거나 보고 욕심부리고 이렇게 인생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환경 보고 사람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감동하는 대로 주여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기도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잠언 28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는 기도는 가증하다. 원어적인 표현으로 쓰레기 같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을요?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루어주세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의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내가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그것이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100%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과연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럼 뭘까? 우리가 구체적인 실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는 다 그냥 종교적 본능에 의한 기도인 거예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했던 것. 꼭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을 써먹으려고 했던 거 이거거든요. 이걸 통째로 버려야 돼요. 그래야 진짜 기도가 되고 그래야 진짜 자기 인생에 선한 게 나와요. 그래야 정말 자기 가정에, 자기 삶에, 자기 사업장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성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안 그러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했다가는요 홀딱 망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은 깨지고.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왔을 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소원대로만 됐다고 합시다. 그때 따박따박 그럼 우리 이미 다 망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처럼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사실은 무책임해요. 왜? 그게 진짜 내 소원 같았으면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속여는 소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였다고요. 제대로 알고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 전체의 역사 속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조지 뮬러라고 하는 기도의 왕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 5만 번 일생 동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그 사람도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모든 기도의 응답은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붙잡고 그 성경이 성경이 아니라 내 소원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기도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합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이 등장하는 배경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좀 주의 있게 살펴보면 한 사람이 등장할 때 대부분 이는
이는 누구의 현손이요, 누구의 증손이요, 누구의 아들이요,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 가문을 설명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 가문이 볼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문이 없이 딸랑 이름만 나와 있는 사람은 허접한 가문 출신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사람들은 주로 출신 지역을 둬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 가롯 유다, 가롯에 사는 유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자기 출신 지역을 성경에서 두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래요. 그것도 우거하는 자, 자기 집이 아니라 새 들어있는 디셉 사람. 이 디셉이라고 하는 동네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교화예요. 별로 볼 일 없는, 그러니까 다 약간 그렇게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유명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평생 가도 이 디셉이라는 동네를 모를 건데 엘리야 때문에 안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평생 가도 교화 모를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교화를 알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 안 내려. 이렇게 그냥 팍 뻥을 쳐도 어마어마하게 뻥을 쳐버린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선포일 뿐만 아니라 기도 중에는요, 선포의 기도가 있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랑 똑같이 기도 중에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선포하는 기도에 이 땅에 비 안 와라고 한 거예요. 참 무엇을 갖고 이렇게 막 그냥 말을 해도 보통 말한 게 아니라 자기가 뭐라고 특별히 말할 때까지는 비 안 온다,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말을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 엘리야가 등장했을 때 시대적 배경을 열왕기상 16장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4절에 보면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더욱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엘리야가 등장했을 때의 배경입니다. 그 배경은요, 아합이 왕인 때예요. 이 아합은 전에 있었던 왕들보다 훨씬 더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은 어떻게 했느냐,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면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아무나 세운 거예요. 레위 족속이 아니라 자기가 세우고 싶은 사람 돈만 갖고 오면 그냥 막 세워버린 거예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시돈 왕이었던 엣바알, 이게 시돈의 바알을 섬겼던 대제사장이거든요. 신정 통합되어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의 딸 이세벨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다가 바알의 신상을 섬기고 자기 나라에다가 아세라의 신상을 섬겨놓고 수많은 제사장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온통 우상이 뒤덮였어요. 그렇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린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건축하려고 터를 쌓으면 맏아들이 죽을 거고 성문을 지어놓으면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그 말씀 무시하고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걸 짓는 거예요. 터를 쌓았을 때 맏아들 죽고요, 문을 지었을 때 막내 아들 죽었어요. 이걸 보면 명확하게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시는구나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우연히 죽었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있었던 엘리야는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우기가 됐는데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비 내리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들여와서 우리 땅이 풍요가 될까,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런데 지금 비가 안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좀 있으면 오겠지, 뭐 좀 있으면 풀릴 거야, 나름대로 긍정적인 사고방식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보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 11장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너희가 만약 우상을 섬기면 하늘이 문을 닫아서 비 안 올 거야. 그리고 너가 이 땅에서 소산이 없을 거야. 굶어 죽을 거야.
이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 하신다.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연히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연히 맏아들 죽고 막내아들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신다. 이걸 안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은 비 하나, 우상이 뒤덮였기 때문에 비 하나 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 선포하는 기도를 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끌고 다니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2절을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의 인생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 시냇가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너를 공개할 자가 있다. 그렇게 3년 동안 있다가 그 땅이 다 무너져 죽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아우성을 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풍요의 신을 모셔왔는데 왜 우리는 잘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이 망했냐. 그럴 때 엘리야가 등장해서 말합니다. 진짜 신이 누군지 한번 보자. 정말 복을 주는 신이 누군지 한번 보자. 우리가 제단을 쌓아놓고 갈매산에서 기도해서 하늘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불을 내리는 신은 비도 내리지 않겠냐. 다 좋다. 그래서 450명의 바알 섬기는 제사장들, 400명의 아사라 섬기는 제사장 850명이 오고 이 엘리야는 혈혈단신 혼자서 갈매산에 갑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막 열심히 지성을 드려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불 내려주세요. 불 내려주세요. 불 내려야 됩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칼로다가 자기 몸을 막 벅벅 긁으면서 피가 줄줄 흐르면서 피부리 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지성을 자기 신에게 보여줘요. 꼼짝 안 하는 거예요. 죽은 신입니까? 없는 신입니까? 그랬을 때 저녁 소재 드릴 때 시간에 엘리야가 가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큰 소리, 뭐 대단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너무 간단한 말씀을 붙잡은 기도를 합니다.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간단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순종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은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쭉 읽어왔는데 신명기에 있던 그 말씀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응답의 불을 내려주소서. 한순간에 응답의 불이 내리고 그리고 3년만 동안 비 내리지 않는 그 땅에 응답의 불을 보고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기손 강가에 가서 다 목베어 죽이고 나자마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합니다.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아셔야 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자기 마음대로 부르짖다가 안 되면 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기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것.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기도가 안 돼요. 성경을 모르고서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급하다고 바쁘다고 자기 생활에 어렵다고 우상 잡신에게 지성 드리는 것처럼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기도하는 것. 단 한 번에 틀림도 없이 응답되는 것. 반드시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응답이 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기도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로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그럴 때, 야,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서 힘들다고 말합니까? 속상해서 속상하다고 말합니까? 답답해서 답답하다고 말합니까? 내 감정은 이런 처지라고 갈래갈래 찢어졌다고 말합니까? 진짜 답답한 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있는 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있는 게 진짜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도 못 보는 게 진짜 답답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려져서 소경들이 보고 귀머거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 영적으로, 그럴 때 진짜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빛처럼 소금처럼 사는 성도가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기도의 용사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